출애굽기 15장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한바탕 해프닝을 겪고 다시 그들이 정렬을 정비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들이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15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 그들이 다음에 만난 장소가 엘림이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게 되죠. 왜냐? 그곳에는 달콤한 물이 나오는 오아시스만 12개가 있는 곳이고, 그 물이 많은 오아시스 덕분에 그 주변에 종려나무만 70그루 이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고 열매가 열리는 그런 지역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라에서 이 엘림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 성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략 11km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사실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엘림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엘림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 되고 마라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꼭 내 인생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막막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머물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인 성도들, 그분에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이 광야로 끝나야 되고 너는 마라의 고통을 맛봐야 돼,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여러분에게 목표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엘림을 계획하고 계세요. 다만 하나님의 그 엘림의 은혜를 입기 위해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것뿐이고 마라의 쓴물을 한번 거쳐내는 것뿐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시고 마음이 괴롭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마라에 있지 않고 엘림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내가 너희들에게 엘림을 준비해 놨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아주 단 물이 나오는 큰 물줄기가 있는 엘림의 오아시스를 너희들에게 만나게 해줄 거다. 하나님이 미리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면,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해 주셨다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들었어도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엘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마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뒤에 있을 미래를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린 당장 오늘 숨 넘어갈 것처럼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엘림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왜 우리들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좋은 조건을 주셨으니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엘림의 주인공이 될까요? 지금 마라를 만나고 광야를 지나도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우리 가정을 엘림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엘림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생기게 되길 바라고 그런 꿈이 생기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림에서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 갈증을 풀고 그들은 며칠을 거기서 쉬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엘림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났을 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걱정거리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만난 걱정거리가 뭐냐? 16장 3절 4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정확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성경 지명으로는 신광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신의 산 옆에 있는 광야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한 달 전에 이집트를 떠나면서 혹시 광야에서 먼 길을 가니까 먹을 걸 이것저것 비상양식으로 준비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준비해온 양식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징징거리고 사람도 본능적으로 먹을 걸 구하지 못하고 몇 끼를 굶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짜증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 짜증의 감정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사소한 거에 자꾸 부딪히게 되고 그 공동체가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신광야를 지날 때 사람들이 이 배고픔의 짜증이 폭발을 한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불평불만한다 이렇게만 해석하지 않아요. 당연히 사람이 여러분 몇 끼를 못 먹으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짜증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떻게 보면 이 분노 이거를 너무 공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뭐 항상 해피하고 항상 경건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 저 사람이 오늘은 좀 뭐 기분이 좀 다운돼 있네. 오늘은 조금 예민하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서로 양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살다가 아, 나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나 오늘 좀 혼자 있게 두세요. 뭐 이런 정도는 아, 이 사람이 좀 오늘은 뭐가 있구나. 이런 정도 우리가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거기에 걸리게 되는데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짜증을 내는 정도까지는 받아줄 수 있는데 영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동안 싸우시고 모든 걸 준비해 주셨는데 그들이 지금 이 신광야에서 뭐라고 해요? 배고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나온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믿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아우성을 치는 거, 먹을 걸 달라고 본능적으로 소리치는 거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후회한다, 이건 하면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하고 한숨 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 믿은 거 후회한다든지, 내가 하나님 믿은 거를 후회하고 잘못 선택했다고 한다든지, 내가 구원받은 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든지,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안 되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따라온 걸 후회한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배고프다고 막 아우성치면서 막 입으로 온갖 죄를 짓는 소리를 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의외로 하나님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 대신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 16장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무 막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셔요. 뭐라고 해요? 너희들의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찬송 소리, 기도 소리만 듣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소리도 듣고, 원망하는 소리도 듣고, 우리가 죄 짓는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런 얘기는 나 혼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작은 소리, 어떤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소리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중얼거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조건을 하나 걸어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기를 기도하거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이 제 설교의 해석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규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테스트하면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대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이 뭐냐? 3가지를 주시는데, 첫째,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 주면 한 사람당 1오멜만 가져가야 된다. 1오멜이라는 것은 지금의 현대 우리 수치로 환산하면 2.2리터에서 2.3리터 정도 됩니다. 한 사람당 더 많이 가져가도 안 되고 더 적게 가져갈 필요도 없다. 정해진 수량만큼만 1오멜만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가져간 것을 남기지 말고 내일 쓸 것을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 안식일 날은 양식을 주지 않을 것이니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두어라. 이 3가지 규칙을 주세요. 그리고 이 3가지 규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규칙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또 전하고 해서 얼마 뒤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데 대신
규칙을 주셨으니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진영에 엄청난 양의 메추리 떼를 쏟아지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이 메추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메추리는 많은 분들이 무슨 메뚜기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이거는 새의 종류의 하나예요. 철새과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슷한 게 꿩 같은 거예요. 꿩. 요맘때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 철새들이 메추리가 막 날아갈 때예요. 그런데 날아가던 메추리들이 갑자기 너무 지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머물고 있는 신광야에 그냥 마치 낙엽 떨어지듯 우두둑 우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땅바닥에서 그냥 날지 못하고 막 퍼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손으로 쉽게 다 주워가지고 그날 그동안 먹지 못했던 고기를 포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밖을 나가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땅에 널려 있는 거예요. 얼핏 봐서는 무슨 가는 쌀애기 같기도 하고 겨울에 내리는 서리 같은 것들이 땅바닥에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난생 처음 보는 그 하얀 이상한 서리 같은 걸 보면서 그걸 집어서 맛을 보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집어가지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 너무 맛있는 이 빵 같은 것들이 널려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야, 이게 뭐야?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라는 게 만나예요.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이 빵을 보면서 이게 뭐지? 어디서 온 거지? 라고 서로 물어보는 그것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맛있어 만나가 아니라 이게 뭐야? 라고 묻는 질문이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빵이에요. 메추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다면 이 만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때때로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마음 먹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만나처럼 베푸시는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만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정대로 가져갔을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6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자, 다음날 새벽이 되었어요. 각 텐트마다 어떤 곳에서 사람들이 너무 심한 악취가 나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냄새 때문에 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랬느냐? 전날에 남긴 만나에 벌레가 생기면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를 주시면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다음 날까지 남겨뒀다가 그 새벽에 벌레가 먹고 썩는 냄새 때문에 악취가 진동하는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걸까? 그 이유는 각자 불안한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긴 했지만, 규칙을 주시긴 했지만 그 만나를 주셔서 먹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일 없어지면 어떡하지? 오늘은 이렇게 널려 있지만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빵인데 이 빵이 지금은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지만 내일 아침에 이게 안 생기면 어떡하지? 내일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 속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계산하면서 어떤 사람은 한 오멜씩만 가져가라는데 조금 더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몰래, 어떤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실컷 먹지 않고 먹다가 남겨두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물론 이게 소수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이 없어서 규칙을 지킨 걸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도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었던 것은 똑같았어요. 이거 내일은 이 맛있는 빵이 안 생기면 어떡하지? 내일은 모자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똑같이 불안했지만 그들이 그 규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는 온갖 계산이 막 복잡하게 떠올라졌지만 그들이 사람의 계산, 사람의 감정, 생각에 자기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씩 욕심을 내서 몰래 더 가져간 사람들이 양심껏 규칙을 지킨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해? 저 바보들, 슬쩍 좀 더 갖다 놓지, 나처럼 하지, 내일 거 미리 갖다 놓지, 그러면서 정직하게 산 사람들, 규칙을 지킨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로 계산해서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난 것 같은 사람들,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을 비웃었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이 되지만, 바보 소리 듣고 비웃음을 당했던, 순진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 자녀다운 거고 어떤 게 성도다운 겁니까? 하나님이 넌 내 자녀야, 넌 내 백성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환경적으로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불안하고 힘들수록 사람은 자꾸 머리로 생각하게 되고 본능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다시 말씀 앞에 나오는 거고, 그 말씀을 펴는 거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이 있는 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 마지막으로 이 만나가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살아야 할 때, 먹을 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인간이 계획하지 않고 인간이 상상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만나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을 때 무슨 땅에서 먹을 게 농사를 지어 생긴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적들에게 먹을 걸 빼앗는다든지, 어디서 물자가 공급되는 거, 이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걸 어떻게 주세요? 인간이 계획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차라리 메추리는 철새가 가다가 떨어졌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만나는, 이건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거는 인간이 이 문제를 자꾸 연구하고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뭔가를 생각해낼수록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건 또 좋지만 전혀 뜻밖의,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만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전국 각지에서 미디어로 예배하는 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당신의 삶의 그 먼 이국 땅에, 또는 우리가 토양이 다른 다른 땅에 사는 여러분에게 만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계획하고 인간이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어주시는 이 만나의 축복이 이 땅 가득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